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기 전에 이 12장에 있는 배경이 되어지는 11장 우리 뒷부분,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신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서 보면서 우리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장 27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족장 시대의 아버지는 정말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결정을 그 아버지 데라, 이 족장인 데라가 하게 되어지는데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란이 롯을 낳았다. 여러분 롯 잘 알잖아요. 뒤에 가면 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롯은 누구의 아들이다? 셋째 아들, 그죠?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이 있었는데 이 하란이 일찍 죽어요. 어디 떠나기도 전에, 어디 가기도 전에 벌써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에서 이 하란이 이미 죽어버려요. 아버지보다 먼저 하란이 아들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에서 우르에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장가도 들고 그 둘째 아들 나홀도 이제 장가를 드는 거예요. 사레, 그 다음에 밀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데라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건 누구의 결정이라고요? 데라의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니라 데라, 즉 족장인 아버지가 데라의 결정을 따라서 어디를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데라는 왜 하란에 머물러서 하란에서 죽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궁금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떤 배경, 설명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을 제가 한번 보고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그래서 2절부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스데반이 설교 제일 서두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가 끝나고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 정말 세대가 거듭되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흩어져서 온 사방에 흩어져서 아마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들이 흩어져 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살았을까? 궁금하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암흑기처럼 하나님이 그때 어떤 역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들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따라 자기 옳은 대로 그냥 자기 속인에 따라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면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한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류의 4대 문명이 어딘지 아시죠? 그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이집트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 있어요. 강을 따라 이렇게 발달되어졌는데, 유럽의 문명의 기초가 되어진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근적에 있는, 거기서 문명이 이제 발달되어지는데, 그 지역의 한 지역이 바로 우르 지역.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를 조금 더 작게 말하면 갈대아인이 살고 있는 우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르 지역에 데라와 그 데라의 가족들, 특히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있으니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갈대 우르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금증이 풀리죠. 데라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죠? 그것은 뭐냐? 이 데라는요, 자기가 족장의 아버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범상치 않은 이야기를 이 첫째 아들,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내게 나타나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그가 지시한 땅, 그 신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데라가 듣고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거야.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데라 생각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하는 해석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기초해서 봤을 때 데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러서 이제 강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마 그들이 굉장히 그 종교성이 강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거나 이런 거는요, 그냥 산을 넘고 들판을 다니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뭔가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사는 그 땅, 그죠? 산 넘고 들을 지나서 막 그렇게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걸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강을 건너는 거는 또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신의 지시가 있어야만 건너야 된다는 생각이 벌벌 떠는 거죠. 이걸 건너긴 건너야 돼. 저기를 건너야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정권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이걸 결정하지 못하겠다. 어떤 특별한 신이 더 지시하지 않고는 이것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란이 강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못 끝나고. 거기서 머무르고만 있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데라는 거기서 죽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이 데라가 또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면 여호수아의 24장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데라에 대해서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고 데라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여호수아 24장에 나타나는데요. 24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여기 조상이 아니라 조상들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있는데 그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렇게 그죠?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데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 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하란에 멈춘 거예요.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만 신들을 섬기는 종교성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신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으니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왔답니까? 하란까지 와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멈춰서서 또 어떤 신의 어떤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거기서 멈춰서서 그냥 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12장 1절의 이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충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족장 그 결정권을 누가 이제 가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모든 결정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 그 강을 과감하게 건넙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계시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그냥 들어보면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 당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그냥 전설처럼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전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들어는 봤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데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그냥 전설 속에서 이야기를 들었지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그럴까 말까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삶의 경험 그 지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네, 몰라요.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놔두고 떠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결정일까라는 쉬운 결정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의 과정하고도 어쩌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첫 출발이에요. 그 첫 출발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갖게 되어지고 내 안에 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내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이 새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커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커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어져.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커지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 삶이 역사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따라 결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두 번이잖아요. 첫 번째 들에서는 자기의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그에게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결정이 이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는 믿음의 과정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선택했는지, 그죠? 이 본문에 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성정이 훌륭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뭐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사람을 뭐 배려하고 막 엄청 용기가 있고 뭐 담대하고 이런 배경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게 다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거든요. 그죠? 심지어는 아버지는 이방신들 이신저신 다 섬기고 있는 사람 앞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대략 동일한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신이든 잡신이든 온갖 신들을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섬기며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니 그에게 정말 충격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왜 선택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누가 이루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일으켜 가시고 막 바꾸어 가시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 말씀의 교훈과 이런 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이전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사는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걸어서 가라. 이게 동사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 전에 있었던 동사, 그 동사가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것은 명령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떠나서 가라. 그럼 어디를 떠나야 되냐 하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뭐다?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삶의 세계예요.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리적 공간의 이동.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그냥 쉽게 어쩌면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나는 이제 떠나야 돼.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떠나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에게 막 적용하면서 나는 떠날 거야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따라서 떠나기, 어떤 그 지역을 향하여 떠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떠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의미는 뭐냐면 그의 삶의 세계예요. 그의 안정과 평안과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 삶의 세계예요.
그 삶의 그 세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삶의 세계에서 그가 그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그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뀌어서 내가 떠나고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이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변화인 거예요. 처음에 내가 봤던 내 삶의 터전이 되었던 온갖 삶의 방식과 내가 본 세계와 그 세계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생각과 사고와 이런 것들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 가운데로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주관과 내가 생각하는 사고와 어떤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그것을 향하여 보여주는 대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이제 나는 떠나야 돼.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겠어.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래, 나는 이제 이 한국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방으로 가야 돼. 나는 선교지를 향하여 갈 거야.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만 적용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공간에서 떠나서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다? 내 삶의 세계의 변화인 거예요.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주관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현장,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에서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주대심, 이 주권의 이양이에요. 주권의 이양. 그죠? 주권의 이양.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주권의 이양이에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뜻 가운데 살겠다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적 가치이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핵심적 의미이거든요. 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막 살았던 삶의 세계관들이 거기 꽉 차 있을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의미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그것이 그의 삶의 안정과 평안과 어쩌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는 세계관의 변화인 거예요. 그죠? 그것은 또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떠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 속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그 세계관의 변화들, 나의 삶의 방식과 인식과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로 변해가는 것, 이게 떠나서 가는 걸 의미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26년도의 새로운 그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 내 마음의 변화, 나의 핵심이 되어진 이 주권, 이 주대심의 변화예요. 그것이 떠나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난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말씀에 임하였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그 주대심을 인정하고 한번 가보겠어. 라는 것이 이 시작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온 인격과 삶을 바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신이 주신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세계관의 변화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특별히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목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나의 자손, 나의 후손이 막 나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민족들 이룰 만큼 크게 될 것이야.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은 대대훈손 창대하게 그렇게 높아질 것이야. 이런 것들을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 말씀이 과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내가 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뭔가 어떤 그 위대한 것을 향하여 내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면서 사람들이 쉽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사역을 크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하고 나를 통하여 뭔가 큰 것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이야.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큰 오산이에요. 절대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까지 이 인류가 막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막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지지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구원으로 시작되지만 이 구원의 백성은 너무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질 거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이게 아브라함의 이름, 그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창대하게 퍼져 나아갈 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곧 이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복이 뭐냐? 이 구원의 복이에요. 이름이 창대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복인데 이 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커져갈 것이고 창대하게 되어질 것이고 온 민족들이 그렇게 그 복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내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권력의 복, 그 다음에 부자, 소유의 복,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어. 그럼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의 가장 핵심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적인 복이에요. 이 외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복도 없어요. 유일한 복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를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막 자손이 많아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타난 증상이기는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한 가지 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복입니다.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요, 세상 사람은 다 진짜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걸겠지.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예수 안 믿고 죽어버려요. 복의 저주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은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이에요.
이게 유일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 유일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그 복이 시작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지 너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초점이에요.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된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이 역사하심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그 자체 인간됨으로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이 복된,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에 함께하는 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요. 그 사람이 뭐 히브리인이든 뭐 이집트인이든 관계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이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이 축복하는 자.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 저주하는 자, 조롱하는 자, 멸시하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저주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게 될 텐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그 하나님의 이 구원된 백성으로 들어오는 자, 그 축복 가운데 가는 자는 함께 그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아브라함을 저주하겠죠.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복된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막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막 이럴 수 있는 강력한 복,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마치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복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창대하게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민족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26년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어쩌면 시작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여기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거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의 모든 초점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하나님이 주되심이 인정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뜻과 그 소망을 묻고 그 뜻과 소망 가운데 그 복, 그 구원의 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1절에 3절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었으면 좋겠다. 26년도 우리의 삶의 초점을 여기에서 잘 맞추어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 소명의 길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26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안에 혹여 아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소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복된 삶들을 참된 가치와 의미와 영광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